기도할 때 정말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옥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경건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노진이 원우의 총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채플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 아버지의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채플 예배를 당연히 여기고 오늘 숨쉬며 살아감과 우리가 구원받음을 당연히 여기는 은혜를 망각한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있다는 감사가 아닌 교만이 존재한다면, 또한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정죄하며 판단하는 죄가 있다면 이 모든 악한 마음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이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무너진 질서와 아픔이 가득한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에 따라
패할 자들은 패하시고 회복시킬 자들은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여 지으신 우리 대신대학교를 날마다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치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며 많은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미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향성을 허락하시고 그 방향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의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대신대학교에 부족하여 필요한 부분들과 일꾼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대신대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영적 부흥과 세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신대학교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순수하고도 뜨겁던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외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늘 깨어 있어서 우리 학교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과 향기가 가득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방황하는 주의 어린 양들이 우리 대신대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어 다시 주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신대학교를 주의 기쁘신 뜻에 따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교수님께 세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의 빛이 영원히 밝히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오늘의 남은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가 지으신 목적대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말씀은 스바냐 말씀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3장 17절이죠. 3장 17절에 보면 복음송가 가사로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의 그 배경을 아십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하면 요시야 시대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말씀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혹시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 스바냐의 혈통, 왕족이에요. 혈통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정보가 나오고 그와 함께 이 말씀이 스바냐서 전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요시야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굉장히 좋은 왕인데 흔히 이제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8세 때 이제 왕이 됩니다. 8세 때 왕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요시야 왕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한 그 시대의 일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가히 대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거의 뭐 종교 개혁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돼요. 8세 때 왕이 돼서 요시야 18년째,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예배드리는 집이 하나님을 찾는 집이 너무나 사실 그 당시에는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뭐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전이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찾았는지 아십니까?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율법책을 찾아서 서기관이 갖고 와서 읽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진노도 두렵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과 이 왕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종교 개혁, 일종의 개혁이 종교적인 개혁과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우상도 제거하고 가장 것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시대에 관해서 시대의 전무후무한 갱신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스바냐서 본문 말씀은 아니고요. 왕하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 종교 개혁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뭐 분위기가 종교 개혁 이후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스바냐서 3장 말씀에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에 표현한 기쁨의 이유를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 스바냐서 말씀이 그리고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포함해 스바냐서 말씀이 종교개혁 이전 시기로 이해를 합니다. 요시야 통치 초기, 그래서 요시야가 8세 때부터 아마 적어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성전을 수리하기 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그리고 뒤에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스바냐서는 사실 3장 17절로만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보면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는 3장 17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엄한 심판으로. 그러니까 아마 선지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소선지서 말씀 가운데 가장 엄하고
그 포괄적이고 완전한 심판과 그 진멸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런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바냐 말씀은 그 말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리고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멸망이 당하고, 그리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과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스바냐는 자기 두 눈으로 그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 이유를 스바냐서 앞장에서 3장 말고 앞장에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여기서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동물들까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을 포함해서 온 땅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배신행위와 함께 또 덧붙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일단 배신행위예요. 배신행위인데 1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말감, 밀감 아닙니다. 말감이에요. 예, 말감. 그런데 이 말감을 성경에 보면 밀곰 또는 몰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의 신인데 이 신이 굉장히 악독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뭐 다른 할 말이 계십니까? 어린아이를 아기를 이렇게 태워서 바친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 풍습을 심지어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에 두고 이 말감의 이름을 가지고 말감으로 맹세를 하고 같이 신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주 놀라운 심판의 이유가, 또 추가적인 심판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그 패럴리즘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배반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 배신행위.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명확한 배신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 배반행위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배반 행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실제로 나의 삶과 내 삶의 문제와 적어도 어떤 특정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나를 찾지 않는 것, 나에게 너희의 필요든 무엇을 구하지 않는 것이 나에 대한 배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바냐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싹 찾아 벌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않는 신이다.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삶의 필요나 문제나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그냥 성전에 갇혀 있는 그런 사실은 말감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간주를 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배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재물과 포도원을 의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 무신론이고 실천적 무신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죄로 하나님의 심판,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학교에 와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기뻐하시고 정말 누구를 신뢰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속으로 결국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스펙, 나의 인맥, 그것이 나의 목회 사역과 내 앞날과 내 행복과 내 기쁨과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내가 싹 찾아서 벌하겠다라고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했겠지만 마땅히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찾아야 할 만큼 찾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신뢰할 만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 성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서에 보면 아마 요시야가 찾아냈던 아마 그 말씀에 분명히 신명기 말씀, 율법책이라고 하니까 신명기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6장 말씀 아죠.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고 그 마땅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증스러운 우리가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든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 뭐 이런 동성애 뭐 이런 거, 동성애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심각한 죄이긴 하죠. 그런 죄 맞습니다. 그런 죄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땅하게 신뢰하지 않는 그 죄도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마땅하다.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이 창조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이 스바냐서에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구절, 단 한 구절,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대상은 누굽니까? 이 대상은 오늘 스바냐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라고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스바냐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언어적이고 행동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입니다. 3장 1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어떻게 남겨졌을까요? 그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의 집과 재물과 소유를 의지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내가 싹 찾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더 착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 아닌, 그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난, 애초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성품으로 그런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잘 보십시오. 형벌이 불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애초에 벗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한 자이십니다.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그들의 언어적 습관이 뭐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들은 진실하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여기서 이제 깨끗하다고 말한 이 히브리어는 뭐 변화시키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변화시킨 자입니다. 변화시킨 자.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시고 형벌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를 합당하게 마땅히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싹 심판하겠다, 공의롭게 나의 공의를 나타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집착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포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담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렇게 죄를 사랑하게 죄를 지금은 회복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싸우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제예요. 복음의 전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에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추구하지 않고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씻기신 자들, 바로 그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고 남긴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극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한다. 내 존재와 내 행위와 내 성품과 내 능력과 내 소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무한히 기뻐하신다. 그리스도만큼 자기 아들만큼 기뻐하신다라는 이 이해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어여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 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된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고 그 기쁨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학우들 위해, 이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